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 거짓말 몇 번이나 하세요? 그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제럴드 제리슨 교수가 이거를 그 통계를 냈답니다. 그래서 한 20여 명에게 소형 마이크를 몸에다 부착하고 하루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하는가? 뭐 의례적인 말까지 다 포함해서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10번. 어이구,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한 200번 한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우리 입만 열면 거짓말. 그렇잖아요. 배고픈데도 아유 괜찮아 배부르다 그러고 뭐 이런 거짓말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보자마자 그냥 아이고 너무 예쁘세요. 뭐 이렇게 핫하게졌어요. 막 이러고 그렇죠. 체중은 늘었는데 그런 하여튼 뭐 이런저런 거짓말해서 한 200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결과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결과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8분에 한 번씩 우리가 무슨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얀 거짓말도 있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배려하는 마음에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어우 잘생기셨어요 이런 얘기 해주는 거 다 거짓말인 줄 알지만 듣는 사람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런 거짓말까지 포함해서 일단 20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할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조 때부터 거짓말. 이 뱀이 거짓말을 시작하면서 또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거짓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굳은 돌짝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 입에서는 벌써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 8분에 한 번씩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거짓말들을 우리 입에다 달고 살더라. 근데 보니까 거짓말은 훈련받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시킬 때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야 아빠 없다고 해. 없다고 해. 막 해서 옳은 말 하면 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거짓말을 주입시키고 시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면 뭐가 된다?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른 되는 것이 싫다 그랬어요. 왜 거짓말을 잘해야 철들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의 극복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오직 내가 아닌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외부적 환경 속에서 나를 해롭게 하여 환경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교는 나 중심에서 환경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요. 신앙은 환경을 나를 통해서 환경이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교회라는 사실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자유함으로 그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와 같이 머물러 있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늘 받기만을 원하고 늘 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어떻게 자라가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뭐하는 자들이 되라? 행하는 자들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근데 그 변화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령,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겉을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에 페인트질 다시 한다고 해서 그 차가 새 차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외적인 종교적인 의식을 잘 행했다고 해서 신앙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교회 헌신을 잘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32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실천되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실천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이 삶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무가치한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옷을 다시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내가 행한 것의 의미를 너희들이 아느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스스로 답을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시킨 것은 내가 겸손함으로 너희를 섬겼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요. 그럼 이 진리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뭐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너희가 알고 뭐하면? 행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할 때 그것이 너의 진리가 되고 지식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인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에 복이 있다. 그것을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첫 시작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런즉 이렇게 그런즉 접속사로 시작. 그런즉 진리에 따르는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았으니 그런즉 이제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한 5번에서 6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거짓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뭔가.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그 거짓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여러분 거짓말 그러면요. 뭘 전제하는가?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짓말은요.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그거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에서의 거짓말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거짓을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좀 한 2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나의 지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로 심판을 받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개척되고 나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한 가족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즐겁고 모여서는 함께 떡을 떼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어디까지 갔느냐, 자기들의 재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교회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을 정도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가난한 자가 없죠. 왜? 교회 안에서 다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인 성도들이 다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이제 사도 베드로 앞에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제 나누어 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때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인데요.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소유도 다 팔았어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사도 앞에 가지고 나오려는 순간에 그 남편의 마음속에 좀 아까운 거예요. 야, 이거 그래도 내가 좀 뒤에 이렇게 뭐 챙겨놓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남자는 주머니에 100불짜리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래 자존심 선다 그러는데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나머지 일부만 다 갖다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그랬더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나니아를 갖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내가 또 옵니다. 아나니아가 또 묻습니다. 이 땅 팔았던 값이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또 천년도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모르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성경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면 그 아내도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내도 알았는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거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 안 하면 즉사합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들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교회가 버려야 되는 것은 거짓 안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나 알아요. 그러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런데 당신의 말대로 내가 행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에 행하면 뭐다? 거짓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하면서 어둠에 있는 생활들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다? 거짓말하는 거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뭐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 거짓말하는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라오셔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목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무지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거짓된 일을 아주 능숙하고 평안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진리의 삶으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야 돼요. 이 거짓말을 연구를 또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언제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3세부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3살부터. 3살부터 거짓말을 하는데 3살 때 거짓말하는 퍼센테이지는 얼마가 되느냐? 한 14.3% 정도 된대요. 근데 4세, 5세가 되면요. 거짓말이 확 늘어나서요. 4세, 5세는 100% 다 거짓말한대요. 아이들이. 왜 그런 결과가 나느냐? 4세부터는요. 자기 보호 본능이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엄마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안다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알고 가르치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 문제가 똑같습니다. 자기 보호적 본능과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봐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의 거짓된 집단 이기적인 생활을 누가 볼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안다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데 세상에 나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것도 잘못이지만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워서 아는 대로 행하는 참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없다 하던 그 거짓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진화되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믿는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러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알고 있던 우리의 지식들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 부활이 있어 내세 없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다 끝이야 라고 하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진화되어져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게 뭐냐?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서 부정하던 이전에 이 거짓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 심령으로 거듭날 때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이렇게 몰랐던 것을 몰랐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알고 있지만 교묘하게 유사하게 꾸며낸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짓이라고 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완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것을 버리라는 거죠. 유사한 것의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단의 거짓됨은요. 본체가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할 뿐이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 무슨 강력한 사단의 공격 때문에 고통당해서 아파서 고난당해서 사도 바울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뭐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해야 되고 뭐 화형당하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교묘하게 꾸미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짓된 적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적그리스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욕된 신앙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참 한국 교회를 뒤흔들었고 지금도 교회들을 흔들고 있는 이단의 대표적인 무리가 누구죠? 신천지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정말로 그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와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고 막 자기 거 다 내어주는 초대교회처럼 행동하고 그럽니다. 열심히 성경 배우는데 열심히 내고 찬양할 때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야 정말 진짜 신앙인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 그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쪼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교회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뿌리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말로 하지만 결국 누구를 쫓아가게 만들어요? 이만희를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입니다. 오늘 버리라는 거짓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근데 그 다음이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거짓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형제니까 서로 속이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거짓된 마귀의 사슬에 빠져있는 불신자들에게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모두가 한 지체로 삼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된 말들로 서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도록 오직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어디에서 오는 문제인가 하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신본주의 생각의 충돌에서 옵니다. 저는 교회에 이 분란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모든 원인은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 인본주의 생각과 신본주의 생각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본주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신본주의 생각이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신본주의가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마음에 허망한 일들, 어두워진 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지함으로 종교생활하는 것도, 방탕한 생활을 방임하는 것도,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도 그저 모두 묵인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좋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뭐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는 건 아니냐? 다 묵인하고 사랑과 은혜라는 말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존귀될까요? 사람이 존귀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 외의 것을 말하면요, 그냥 저를 내보내셔도 됩니다. 목사도 잘못해서 인간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아닌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은요, 다 거짓입니다.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다 거짓입니다. 교회 안에 이 거짓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목사. 목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목사를 또 모두가 막 높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냥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이에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에 세워지는 교회 수를 카운트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아, 내가 교회를 10개 세웠다, 20개 세웠다, 30개 세웠다, 이것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았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 편지합니다. 그럼 교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끌려갈 때 멋진 죽음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죽어야 되겠다. 무릎으로 기어가서 돌베개 머리 대고 거기서 목 잘리면 당할 때 이게 참 그래도 멋있는 죽음 아니야? 그거 생각하고 계산하고 죽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이라고 해야 33년인데 이 33년을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예수님의 영광에서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사셨어요? 속된 말로 죽기 위해서 사셨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33년을 사신 거예요. 33년. 왜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33년을 사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고 다른 것을 더 따라가면 그것은 다 거짓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디 나와 있는가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다 편지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누가 거니셨는가? 7별을 붙잡고 7별을 붙잡은 자가 7금초대를 거니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권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다른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뭘 자랑합니까? 숫자를 자랑합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재정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갈보리교회 이 강대상의 주인이시죠. 갈보리교회 고홍보 목사님 소천하시는데, 그 목사님 왜 교회를 갈보리교회라 진 줄 아십니까? 시카고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곳에 십자가가 없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이곳에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갈보리교회라고 이름 짓고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제했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들었거든요. 왜 갈보리교회인지 몰랐는데, 오직 그분의 열정은 뭐냐? 십자가가 세워진다. 십자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수고하고 십자가로 인내하고 십자가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느냐? 유사한 거짓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을 지목합니다. 니골라 당. 여러분, 니골라 당이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니골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니골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죠? 큰일입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안수집사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스데반 집사님과 똑같이 7명을 세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럼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니골라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 니골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니골라 당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칭송을 받으면서 한 무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는 무리짓은 안 돼요. 무리짓. 끼리끼리 무리지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만 쫓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교회를 설립할 때 우리 고 박영호 목사님이 설립하셨어요. 그럼 박영호 목사님을 쫓아가도 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박 목사님이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왔어요. 근데 나는 성 목사가 좋아. 이렇게 해서 무리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박영호 당과 석태희 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성경에 책망받겠죠. 그렇죠? 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니골라가 에베소 교회에 니골라 당이란 한 무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결국 교회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주인되는 인본주의적인 거짓이 자리하게 되면 교회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서로 지체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체는요, 그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한 지체가 병들면 모두가 힘듭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하여튼 몇 군데가 좀 안 좋은데요. 그 지체가 안 좋으니까 뭐예요? 온몸이 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 지체가 병들어서 거짓에 빠져 있고 당지어 있으면요,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왜? 너희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에 대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비진리를 이야기하지 말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짓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이타의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욕심을 위한 이기의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느 짤막한 그 영상에 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청년이 비 오는 날에 문 밖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장면이 제가 잠깐 봤는데요.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일을 따르는 자가 돼야지 참된 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돼요.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이러한 거짓된 것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참말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